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려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의 묶음, 즉 명단이 여러 번 나오는데 수치스러운 명단도 있고 영광스러운 명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에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족속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순종을 또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수치스러운 명단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위험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중요하니까, 새로 세우려고 하니까 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도 영광스러운 명단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포로지에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로잡혀 간 지 벌써 70년, 이미 삶의 터전이 잡혔어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는다면 70년이라면 이민 2세대, 3세대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그곳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포로민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이 대제국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 부모님 고향이지 내 가슴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틋한 마음 거의 없어질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배운 말씀을 혹 붙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화려함과 이 익숙함과 이 평안함을 뿌리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잊지 않으세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억에 남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어떨까요? 주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조상들의 이름들과 지명들이 나오는데 참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저는 과거에 있었던 사연들이 생각납니다. 23절에 아나돗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34절에는 또 여리고 자손이 나옵니다. 여리고 어떤 생각 나세요?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상대였죠. 견고한 성이었고 기생 라합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아이 사람, 가나안 전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패배를 안겨다 준 성이 아이였어요. 그러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이 과거에 주고받은 상처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노임을 받은 포로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과거에 주고받은 아픔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은 좋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과 천국에서 만나면 참 천국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주고받은 아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까? 내가 바뀔까? 의심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주고받은 그 독한 말들과 아픈 기억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충만히 역사할 그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는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